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보면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떤 거냐면 장절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장절을 구분해 놓으니까 앞에 장 이야기가 뒤에 장 이야기가 우리는 잘못하면 다른 이야기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장마다 뭐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그러므로 이어지잖아요, 접속사가.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을 해내야 되겠죠. 그게. 그러면 7장의 제일 끝에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아, 우리 안에 두 개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더라. 두 개를 따라가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육신의 법을 자꾸 쫓아가더라. 그래라는 거야. 왜 그러냐고 보니까 육신의 법을 쫓아가고 살았던 옛날에 그 구원받기 전에 죽은 사망의 몸이, 사망의 증상을 가진 사망의 몸이 내 인데 붙어 있더라. 그래서 그게 나를 자꾸 끌고 가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더라. 내가 이걸 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선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왜? 육신이 힘이 세서 나를 자꾸 끌고 가더라니.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내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더라니. 그에 끌려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더니.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내 전에, 구원받기 전에 존재고, 하나는 구원받은 후에 난데, 구원받기 전에 있던 그 육신의 존재가 힘이 세서 내를 쫓아가고 있더라. 그러나 나는 거기서 구원받았더라. 그래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 왜? 사망의 몸에서 내가 만약 사망이 육신이 원하는 걸 막 하고 세상에서 내가 원치 않는 걸 하고 있지만 결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거기서 건져와서 그 사망의 몸이 나를 넘어지게 하더라도 결코 그 정죄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내 두 존재가 있어도 내가 원치 않는 그걸 하지만 그게 내 주인은 아니고 내가 영원히 그를 따라갈 것도 아니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에서 난 나왔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더라. 자,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다 했는데 그 두 존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안에는 예수는 뭐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고, 근데 성령의 법에서 그 법이 우리인데 와서 생명이 우리인데 와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버렸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버렸더라는 거예요. 해방시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결박되어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더라. 그런데 지금은 어쩌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 함께 있어서 사망의 증상들이 내는데 나오지만 나는 결코 그 사망에 매여 멸망받을 자는 아니더라. 왜 그래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생명과 성령으로 지배받는 자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의 지배 주권 아래에 있다 그 소리예요. 생명과 성령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죄와 사망은 내인데 상관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는 것을. 근데 어떻게 내가 보니까 육신은 약해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렸을 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육신의 죄를 지어서 함께 십자가에 사망 죽어서 멸망에 채워버렸더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 나여 그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에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왜 그렇게 했느냐? 육신을 따라간다는 말은 육신이 율법 안에 매여 있다 그 소리야.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워줘야 거기서 나올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못 채우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누구냐 했더니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고 율법의 요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우리 이룰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인하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죄를 지어서 그에게 정하고 십자가에 죽어 함께 죽게 해버렸더라. 그래서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 그 요구를 만족시켜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구원받았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육신 속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죄가 율법을 들어 공격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 이런 데 있잖아요. 항상 육신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죄가 또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아? 예수님도 구원받아? 무슨 너 그것이 우리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공포에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너는 죽으니까 사망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율법이 공격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누구나 죽음의 공포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왜? 육신이 매여 있으니까. 그걸 들어서 율법이 공격하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너는 아직 사망에 매여 있다. 그래서 죽음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벗어버릴 육의 몸이잖아요. 입고 있을 동안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버리면 육에 속한 허상이래요. 우리의 실존은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죄사성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율법을 정죄로부터 해방한 거예요. 그 죄사성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을 지불해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두 실체가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전에 지금도 내가 그 육신을 따라 하고 있는 이 육신의 강한 힘에 매여 있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알았어. 거기서 어떻게 자유되었는지 알았고 이제 딱 알고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 영을 따라가는 자 여기 두 개 있다는 건 이제 확실히 분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말을 보니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옛날에 사망에 매여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신은 사망이라는 거야.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죠? 영으로 우리가 지배받으면 생명과 평안 쪽에 있는데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 육의 지배를 받으면 사망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건 죄를 지었던 죄에 빠졌던 옛날이 나였기 때문에 두 개를 확실히 알게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저거잖아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 같아지겠다. 그거 죄잖아요. 그 육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지. 하나님과 대결을 할 만큼. 하나님 같아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당연히 원수가 되겠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다. 당연히 대적이 된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두 사람의 실존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고 해요.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뭔 말이냐.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 두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실존이 뭔지 모르는 거야. 자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생각과 뭐 삶의 모든 마음, 정황,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게 자기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보니까, 아, 그거는 아니야. 죽은 나고, 사망에 매여 있는 나고, 구원받은 나는 따로 있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알잖아요. 구원받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은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뭐, 염려, 걱정, 근심, 뭐, 두려움, 뭐, 이거 다 뭐라는 거야? 옛날에 유교에 매여있던 육적 자아라는 거, 이게.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게, 아, 그러나 이거는 실체가 아니다. 어차피. 걔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뭐, 죽음의 공포, 막, 어디라도, 그거는 거기서는 우리는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자유했으니까. 그러나 그게 왜 아직도 남아있느냐? 사도 바울도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거 내 실체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실체라고 그것 때문에 더 염려하고 거기 매여 살잖아. 바울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내 실체는 아니다.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내 실체, 실존은 뭐냐? 성령 받은 거. 생명의 법으로 다시 옮겨온 거. 요거 내 실체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성령이 거하지 않아. 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고, 죄나 육신의 사람이 같은 이야기죠. 사망의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 대적하잖아요.